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그리고 또 델타 변이 또 세상에서 많은 그런 변화, 폭염, 또 기후 변화에 따른 인간의 어떤 삶, 문명이 무너지는 걸 이렇게 보면서 과연 인간의 그 가치, 인간의 존엄, 과연 인간은 어떠한 존재일까? 이런 것을 한번 요즘 사는 분들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을 문화 개벽진리 이 정산도를 통해서 그 인간 생명의 그 가치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우주라는 것은 그 한자 문화권에서는 지부, 집주, 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 분리되어 있지만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못 하나, 나사 그 하나도 분리되면 집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또한 우리가 이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것, 이 만물 생명체가 이 우주라고 하는 또 지구라고 하는 이 별에서 하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볼 수 있냐? 저는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서 목적을 함께하는 그 구성원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도 하지만 우주라는 것은 공간과 시간, 그래서 공간우 시간주라고 또 우리가 그 한자 동방문화권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만물은 그 시공간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목적을 달성을 합니다. 내가 시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 그 시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변화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을 개벽을 넘어 새 생명의 길로라고 하는 것은 정산도의 그 우주관과 구원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영어 문화권에서는 우주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코스모스, 어떤 시스템, 질서와 조화를 지닌 그 시스템 우주를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니버스라고 하죠. 이 시공간 물질을 다스리는 그 법칙을 포함한 모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 법칙 안에서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우주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공간을 먼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서와 그리고 남북을 우리가 방위로 그립니다. 최소 방위죠.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그릴까? 시간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원으로 그립니다. 원으로 그리는데 가장 오래된 경전이 어떤 경전인 줄 아세요? 가장 오래된 경전. 천부경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자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오래된 경전은 자연입니다. 모든 만물은 자연의 품 안에서 살아왔고 살아갈 것이며 또한 우리는 자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오래된 이 경전, 이 자연을 너무나 이렇게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알면 진리의 길이 보입니다.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잠깐 이 화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물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숲에서 보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흐르는 것 같지만 산의 정상에서 바라보면 물은 순환을 하는 거죠. 순환하는 그 이치가 바로 이 자연의 시간의 길입니다. 순환하는 이치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순환하는 이치에 따라서 존재하고 여기서 이걸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시간의 길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고 지금은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순환하는 이치가 과연 무엇인가? 만물의 이 존재의 법칙은 네 마디로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우리가 공간의 변화가 시간의 변화이고 시간의 변화가 공간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동서남북 네 방이라고 한다면 시간도 동일하게 네 마디로 순환을 합니다. 계절로 얘기를 하면 탄생하는 봄의 시간대, 그리고 성장하는 여름의 시간대, 그리고 소확하는 가을의 시간대, 저장하는 이 겨울로 순환을 하게 되죠. 모든 것은 우리가 동양에서는 1도 4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은 넷으로, 시간과 공간의 변화의 법칙은 넷으로 나누고 시간의 길은 순환한다. 이 순환이라는 두 글자를 알게 되면 인생의 큰 길을, 또 우리 인생의 그 미래를, 인생의 꿈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산도 도문을 열어주신 그 안우산 태상 종도사님께서 1945년도에 그 이변 도운의 그 부흥 시대를 여시고 다음 해인 1946년에 이 천지가 둥글어가는 이치를 한 장의 그림으로 걸어주셨는데요. 이 우주 1년도입니다. 우주 1년도는 지구 1년 그 4계절의 원리와 동일하게 우주에도 1년 4계절이 있어서 인간 농사를 짓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는 가정 농사를 짓고 지구라고 하는 곳은 초목 농사를 짓고 우주에는 인간 농사를 짓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식 농사와 이 초목 농사는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혹시 인간 농사를 짓는다. 이 하늘과 땅이 말없는 이 우주가 인간의 어떠한 모든 인간의 삶을 위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선언, 이 가르침,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생명의 가치, 이것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진짜 이렇게 소중한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태상 종도사님께서 이 도표를 전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는 진리도 이 속에 들어있고 죽는 이치도 여기에 들어있고 수억만 년 이 세상이 내려오면서 내려온 모든 이치가 이 우주 1년도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지구 1년, 이 초목 농사는 가을에 열매 하나 결실하기 위해서 있다. 이 초목 농사를 위해서 지구년이 생장, 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우주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다. 우주년은 사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구 1년과 똑같은 그 이치로 둥글어간다. 우주 1년은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해서 생장, 염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산도의 진리의 첫 출발, 그것은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과연 우주는 위에서 무엇을, 사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시간이, 공간의 변화가 둥글어간다. 이 천지의 목적이, 시간의 목적이 뭐냐? 사람 농사를, 인간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계님께서도 이 천하에서 농사를 지어 입으로 다 들어가나니 천하에 여러 구멍이 많다 해도 사람 입구멍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려주셨는데요. 결국은 이 지구 1년의 초목 농사가 결국은 사람 농사를 짓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구 1년, 우주 1년의 그 차이는 소주기와 그 대주기의 차이일 뿐이지 섭리 이치는 생장, 염장의 이치에 의해서 모든 게 둥글러갑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도 있지 않습니까? 탄생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진화를 합니다. 진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성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다시 폐장을 하고 휴식을 하는 거죠. 이 미물 곤충도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궁금해했던,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궁금해했던 모든 의문이 있으시다면 인간 농사, 우주 1년, 순환, 생장, 염장 이 틀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쉽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러나 해답은
이 우주일련, 태상 종도사님께서 전해주신 이 우주일련의 순환, 도표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은 자식 농사를 짓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이 두 분이 하나가 될 때 자식이 탄생을 하죠. 짝을 통해서 하나가 나옵니다. 절대 홀로 탄생하고 창조하는 것은 없어요. 짝이 있어야 되고 동양에서는 이 하나라는 개념이 둘이 하나입니다. 서로 반대, 대립, 모순되는 것이 하나의 원 속에 같이 공조를 함으로 해서 조화로서 생명이 이렇게 출현하는 건데 그 두 분의 목적이 그 자식에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식 농사죠. 그런데 우리가 동양의 천지관에서는 천지는 만물의 큰 부모입니다. 천지에서 만물의 녹을 제공을 하죠. 천지 합독으로 인해서 만물과 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천지 부모의 목적입니다. 태모님 말씀에 인생을 위해 천지가 원시 개벽하고 인생을 위해 1월이 순환 광명하고 인생을 위해 사시질서가 순환 조정된다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이 시간의 목적성은 결국 뭐냐? 인간 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나? 사람을 보면 하늘과 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의 도를 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산도의 구원관의 핵심이 있습니다. 인간을 관통해야 된다. 인간에 대해서 알 때 우주를 알 수가 있다. 이걸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이 물고기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와 똑같은 이치로 인간은 천지 부모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이고 만물 생명의 공동체이며 존재의 근거이자 진리의 원령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지금 모든 만물의 부모인 하늘과 땅에 비상 신호가 오래전부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다룬 주제가 지구 온난화 문제인데요. 왜 경제 문제 대담하는 자리에서 이 온난화 문제를 다루는가?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잠깐 들여다보면 수세기 동안 얼음에 갇혀 있던 이 고대 질병들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방출되고 있다. 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얼음에 갇혀 100만 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데 흑사병 또 천년두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해동될 수 있다. 이러한 해빙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대의 수많은 그 바이러스의 출현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이 온난화의 그 환경재난, 그것은 결국 경제재난으로 이어지고 또한 병난재난으로 이어지는 둘이 무관하지 않는 연결된 어떤 고리가 있는데 지금은 기후변화에 대한 세상에 많은 보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나사에서 그 보도한 내용을 잠깐 보면 23년간 지구상에서 28조 톤의 얼음이 녹아내렸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은 1년에 1조 톤 이상이 녹아내리는 거죠. 과연 이 최근에 어떤 미국에서 49.8도 완전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이 환경. 근데 과학에서는 왜 이렇게 폭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일까? 그걸 다시 한번 태상 종도사님의 우주일련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이 인류의 그 문을 열 수 있는, 미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키는 우주일련도입니다. 자, 보면 우리가 이 봄이라고 하는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시간은 지구 1년과 똑같다고 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을 하고 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어떤 시의 명, 때의 명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봄이라고 하는 시간대는 오행 기온으로는 이 목기온입니다. 그 직향성, 한 방향으로 쭉 이렇게 솟구치고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이 봄은 생명이 솟구쳐 이 목기온에 응해서 탄생을 하고 여름은 화기온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분열 성장을 합니다. 지금 이 인류는 이 불의 문명권에 살고 있는 거죠. 모든 문명 성장의 원동력은 불입니다. 불. 그런데 이 여름에 불의 문명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가을로 들었습니다. 왜? 성장이라는 것은 무한한 성장은 없습니다.
외면의 확장, 외면의 성장은 계속 이어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경계에 가게 되면 내면의 성숙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염이라고 하죠. 가을. 가을은 수확을 한다. 거둔다. 뭘 거두느냐? 성장을 거둔다. 여기에 우리 인류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우주일전 순환 도표를 통해서 이 이치를 깨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을이라는 것은 이 애워 사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이 금기운과 불기운을 금기운이 이렇게 애워 사면서 이제 수확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엄청난 충격과 대변력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한 새로운 차원의 그 시공간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후천개벽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불의 문명이고 불기운에 의해서 모든 문명, 인간이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이 나사에서는 이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의 자전축이 옮겨질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루스 몽고메리 이 언론인 이 여성분이 지축의 공간의 변화, 지축 거기동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동은 지구 성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지구의 거기동은 자연 섭리로서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구의 공간 이동은 지구 성숙의 그 차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분열의 그 성장의 그 시간대에서 수렴의 그 성숙의 시간대로 그 진입할 때 거기동이 일어난다. 거기동이라는 것은 재탄생을 위한 자기 정화의 몸부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 지금은 성장이 아닌 성숙의 시간대로 넘어서는 시간대이고 이건 자연의 이치로 오는 거고 그것은 정화라고 하는 이런 필연적 과정이 자연 섭리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정화라는 말은 더러운 것, 불순한 그 물질을 씻어내는 겁니다.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상계님께서는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려면 병을 병으로 씻어내어야 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연 섭리로 오는 이 지구의 그 성숙과 정화를 위한 시간, 그것을 상제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 대운이 이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모든 그 현상의 원인은 큰 가을의 때가 오는 징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운을 받고 뭔가 귀를 한번 솔깃해서 한번 들어봐야 되는 말씀이 이제야 천지 이 큰 운이 이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다. 여기에는 무엇이냐? 기다림이 있었다. 기다림.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고 온 인류가 알든 모르든 여기에는 기다림이 있었다. 큰 가을은 온 인류의 기다림이고 하나님의 기다림이다. 이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다라는 말씀 내려주셨는데요. 이 자연의 그 섭리는 역과 순의 운동을 합니다. 근원에서 멀어지는 생과 장, 탄생과 성장의 그 양의 시간대가 있으면 다시 염장, 거둔다는 거죠. 확장이 아닌 이 수렴의 어떤 그 내면의 성숙 그 과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는 이런 역과 순의 운동, 근원에서 멀어지고 근원으로 가까워지는 이 음양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그 관문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가을 개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자연과 그 신호등의 그 시스템은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출발, 빨간불, 멈춤. 출발은 우리가 녹색불이죠. 멈춤은 이제 빨간불이고, 멈춤과 출발에서 멈춤. 이 순환에는 뭐가 있냐면 황색 신호등이 있습니다. 황색 신호가 있습니다. 뭔가를 준비하는, 뭔가를 대기하는, 조주를 하는, 뭔가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 어떤 마디가 있음으로 해서 이 우주는 끊임없이 순환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개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과연 이 황색, 불이 없다라고 하면
황색불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도로교통체계는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죠. 전 인류의 교통체계는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자연의 어떠한 시스템에 대해서 느껴보면 참 신비롭고 위대함을 느끼는데 그건 뭐냐면 이 우주자연은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 끊임없이 개벽운동을 하지만 자연은 항상 준비한다는 겁니다. 항상 준비해서 끊임없이 진화를 해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개벽은 좀 정리를 하면 개벽이 뭐냐? 과연 막힌 벽이냐 아니면 열린 문이냐? 벽은 소멸입니다. 벽은 막힘입니다. 소멸이지만 문은 다른 차원의 이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시대는 이제 윤리와 도덕 이런 가르침이 아닌 새로운 천지 환경이 새롭게 열려야 된다. 새로운 환경을 위한 이 도약의 그 관문이 뭐냐면 그것이 개벽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이 이 개벽입니다. 개벽에 대한 말씀을 이 미래연구가 모이라 팀스가 이런 내용을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전 인류는 운명 공동체로서 거대한 개벽의 파도를 함께 타고 있다. 개벽의 파도 타기는 우주의 자연적인 그 진화의 계획이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주기적인 사건이다. 개벽과 진화와 이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의 정신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이 시대의 정신은 뭐냐? 전 인류가 함께 한 배를 탔는데 지금은 우리가 개벽을 맞이한다. 이 시대의 정신은 다시 개벽, 후천 개벽이거든요. 우리가 이 개벽에는 그러나 진화의 계획이 있다. 진화, 더 나아간다는 거죠. 개벽에는 진화의 그 계획이 있고 그것은 순환의 이치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만물의 존재의 원리가 뭐냐? 이걸 개벽과 진화와 순환으로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환단고기 전 인류 역사 교과서 이 환단고기 태백일사 35제 본기에 보면 개벽과 진화와 순환으로 생존하고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벽은 막힌 벽이 아니고 열린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나오고 나오면 들어가야 합니다. 씨를 땅에 뿌리면 위로 솟구쳐야 합니다. 그래서 개벽은 생명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개벽은 진화의 계획을 갖고 순환합니다. 이것이 고대 인류 역사관이고 우주관이며 그 자연관이거든요. 이 진화와 개벽과 순환을 셋을 하나로 볼 수 있을 때 개벽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동서양의 그 우주 자연관의 차이가 종말론의 허상과 개벽론의 그 실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서양의 자연관은 뭐냐? 서양은 근원에서 자꾸 멀어지는 시종관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국 전 세계 1위 국가라고 합니다. 불명예스럽고 너무 안타까운 건데 왜 자살을 하냐? 그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죽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나기 때문에 몸을 던지는 거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냐? 이 종말론의 어떤 허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동양은 종시입니다. 종시. 다시 어떤 극점에 갔을 때, 성장의 극점에 갔을 때는 다시 성숙의 과정으로 전환을 한다는 거죠. 그 마디가 이제 개벽이라는 겁니다. 열매라는 말은 매듭을 짓고 열리는 겁니다. 뿌리에서부터 시작한 그 걸음이 그 시간의 길이 열매를 맺음으로 해서 거기서 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서 다시 열립니다. 뭐가? 뿌리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게 순환의 이치입니다. 순환의 이치. 인간의 들숨과 날숨도 순환의 이치고 모든 생명운동이라는 것은 이 순환이 단절되게 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순환의 이치를 알아야 이번에는 살 길을 얻을 수가 있다는 태모님 말씀이 있는데 이 동양과 서양의 그 차이는 하나에 대한 개념의 차이다. 우리가 이 서양은 오직 하나, only one이라고 합니다. 오직, only one. 이 하나가, 일자가 다자를 창조를 한 거죠. 동양은 oneness라고 합니다.
모든 것과 하나됨, 조화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의해 생긴 이 하나가 다시 모든 것, 다자를 주재할 때 거기서 완성이 된다는 거죠. 백성에 의해서 한 분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이 백성을 올바르게 주재를 할 수 있을 때 그게 완성된 작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라는 것은 절대 홀로 나올 수는 없어요. 다자에 의해서 나온 그 중심, 그 하나가 다시 다자를 주재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완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천지 1월에 그 부모님이 모든 인간을 낳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활한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라고 하면 이 우주의 목적은 없는 겁니다. 그 생한 인간이 다시 천지 1월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인존으로 태어날 수 있을 때 이 우주의 인간 농사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천지관, 이것이 바로 하나님관이고 이것이 바로 천지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완성의 의미는 개벽과 이 순환과 진화에 있다. 여기에 우리 인류의 인간의 존엄이 이 동양의 이 천부경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죠. 잠깐 각 종교의 그 구원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죄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보내셨다. 오직 이 독생자 예수만을 통해서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다는 구원관입니다. 그러나 이 불교의 구원관은 완전히 좀 다릅니다. 불교와의 그 차이는 각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자신이 진리의 등불이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라. 진리에 의해서 깨어진 그 자신에게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하라는 구원관입니다. 육아에서는 다 하늘의 뜻이다. 천도지사연. 우리가 서양은 절망에 이르렀을 때 누굴 찾냐?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 마이 갓이라고 합니다. 오 신이시여. 이 신의 뜻입니까? 근데 동양에서 유교관에서는 이게 다 하늘의 뜻이다. 천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결국은 이 공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의 도를 아는 자는 그 신이 하는 바를 안다. 이 자연의 길인 이 생장, 염장의 변화 이치를 알아야 우리가 신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는다. 그게 보편적인 구원관 아닙니까? 어떤 절대적인 그 대상을 믿냐 안 믿냐, 죄가 있냐 없냐에 대한 것이 구원관이 아니라 우리는 천지자연은 하나이고 그 속에 우리 인류는 살아가고 있고 그 섭리를 제대로 깨우치게 되면 과연 그 인간의 완성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이걸 우리가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이 신의 몸짓이 시간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가 주자께서도 이 제라고 하는 것은 제시 리위주다. 바로 이 이법을 이렇게 다스리는 분을 우리가 상제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법 그 도와 상제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진리라는 것은 추러 자연이다. 진리라는 것은 자연의 뿌리를 두고 있다. 진리에도 이제 뿌리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 진리의 뿌리가 그 자연이다. 뿌리를 찾아야 그것이 진리이다. 나의 뿌리, 민족의 뿌리, 우주의 뿌리를 찾는 것이 진리이다. 왜 우리가 순환을 알아야 되냐면 현실적인 삶의 원리로 본다라고 하면 자신이 나온 근원을, 자신이 태어난 그 자리를,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것은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 길을 우리가 자연의 길이라고 하고 그 길을 인간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깨우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다 단절이 되었습니다. 자연을 하나의 인간의 정복, 문명을 세우기 위한 어떤 자연을 정복을 하는 인간의 욕심, 타락.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그거는 우리 인간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올바른 우주관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과 인간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 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다. 진리라는 것은, 천지자연이라는 것은 이렇게 맑은 바람 또 밝은 달을 본다고 해서 돈을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깨닫는 자가, 자연을 깨닫는 자가 진리의 주인공이다. 진리는 자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태상 종무사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정산도의 그 구원관, 그것은 이 천지의 도입니다. 자연의 이치, 그 춘생 추살입니다. 천지는 크게 생사의 두 길이 있습니다. 봄의 시간은 생의 공간이고 가을의 시간은 살의 공간입니다. 지금의 인류는 그 우주의 그 가을을 맞이하는 그 시간대에 살고 있는데 이치로 오는 이 길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상계님께서 가을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살의 살은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살입니다. 이 시간의 완성은 그래서 가을 결실이고 공간의 완성이라는 것은 후천 개벽입니다. 우리가 추살에 의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맞이해야 됩니다. 자연의 정신이 이거거든요.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당하게 된다면 이거는 엄청난 더 큰 충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로마 이 정치가이면서 철학가 피게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에게 그 삶 전체라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한 준비이다. 이런 명언도 있는데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사의 도가 뭐냐? 살고 죽는 그 도가 뭐냐?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 그것은 천하의 대세를 알아야 된다. 대세는 가을 추살입니다. 추살의 이 대세, 판도를 알아야 생기, 살 기운이 붙어 있고 이 대세에 무지하면 사기, 죽을 기운밖에 없다. 우리가 무지를 아는 것이 곧 그 알의 시작이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데요. 이 천지의 철을 아는 것이 알의 시작이고 죽음을 아는 것이 곧 삶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세가 뭐냐? 우리가 이 세계자연기금에서 2014년 그 지구 생명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었는데요. 그 2013년부터 어머니 지구가 1.5개가 더 있어야만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 어머니 지구 몸 하나로는 현재의 인류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2030년 되면 지구가 2개, 2050년이 되면 지구가 3개가 있어야 인간이 살 수 있는 집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지구를 계속 더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진짜 성장을 멈춰야 되는지 자연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화의 힘이 있습니다. 자연의 힘은 스스로 치유를 합니다. 그리고 정화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자연의 변화라는 것은 영원성이 있는 거거든요. 천지의 도는 낳기만 낳는 게 아닙니다. 천지의 대덕은 생이라고도 하지만 생을 위해서 결국은 추살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왜? 거기에는 개벽에는 진화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성장을 멈춰야 되는가? 우주의 영원한 근본 질서는 탄생하고 성장하고 수확,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 휴식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의 순환의 질서,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고 이것은 하루살이나 한 가정이나 지구 일련이나 우주 일련이나 어떤 이 시스템의 어떤 원리는 동일합니다.
생장, 염장입니다.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순환의 이치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계속 탄생만 하면 외면 성장만 하면 과연 어떻게 되냐? 그것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거두고 내면의 성숙으로 들어간다. 그게 가을의 염, 생장, 염할 때 염, 내면의 성숙, 거두어들인다. 성장을 거둔다. 성장을 멈추게 한다라고 하는 염자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인류가 맞이하는 그 시간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정화의 시간대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정화가 이루어지는지 그걸 한번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1월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대우주의 통치자 증산상제님이 일찍이 역사의 대세를 전쟁과 병난으로 선언하셨고 앞으로 싸움이 날만 하면 병난이 날 것이니 병난이 곧 병난입니다. 앞으로 세계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인력으로 말리지 못하고 오직 병이라야 말리느니라. 선천상극의 원한의 역사를 끝낼 최후의 한판 승부. 앞으로 지구의 문명사가 뒤바뀌는 마지막 천지 대전쟁입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언제나 전염병도 함께 있습니다. 전염병은 전쟁의 승패를 넘어 인류 문명의 질서를 송두리째 바꾸는 신의 손길로 작용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닥쳐올 팬데믹은 단순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아니라 돌아보건대 선천 봄 여름철의 분열과 성장 중심으로 달려온 인류는 부천 가을의 통일과 성숙을 향한 상생 대통합의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대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정화가 되고 어떻게 이 동서양 판을 균형되게 고를 수 있는가? 그것은 상제님 말씀을 보면 병으로 씻어내고 병으로 동서양의 판을 고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천지 전쟁과 천지 병이 함께 들어옵니다. 근데 이 천지 전쟁은 천지 병으로 막습니다. 그것은 가을이 오는 그 추살의 그 병난, 그 병난의 어떤 이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을은 숙살지기라고 하죠. 엄숙한 그 살기의 기운이 들어옴으로 해서 모든 문명이 새롭게 바꾸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 이러한 전쟁과 병이 발생하는지, 이 세상의 어떤 모순 대립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지를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다. 전쟁과 병난으로 인해서 문명의 질서가 새롭게 열리는데 이것은 봄, 여름의 그 성장 과정에서는 이 전쟁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류가 탄생하고 성장한 지난날의 이 모든 봄, 여름의 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극이 이치다. 서로 상, 극할 극. 극하는 것이 생명력이다. 삶의 원리였다. 그것은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보리밟기의 한 예로 한번 그림을 넣어봤는데요. 우리가 밟아야만 치솟는 그 스프링의 그 효과라고 하죠. 태어나고 자라는 그 법칙이 상생입니다. 밟아줘야 탄생하고 성장을 한다는 거죠. 성장의 이치가 바로 상극의 원리다. 근데 이것이 자연의 이치 속에서 자연의 이치의 틀을 얘기를 하면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말을 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서로 극하고 거기에서 뭔가 엄청난 상극의 이치에 의해서 빚어내놓은 결과 이것은 너무나 참혹하다는 거죠. 이제 그걸 한번 종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시간대, 인간 삶의 기본 시간대가 하루, 지구 1년, 우주 1년 이런 선우천관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주 1년의 봄, 여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둥그러 가는 거냐. 그러니까 도전 2편 17장을 보면은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이 말씀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랜 세월이 흐르고 우주론 공부를 전체적으로 체계 있게 하고 또 체험을 해야 된다 이거야. 세상 현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야. 또 역사의 대세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다. 선천은 우주의 이법이 상극의 운동을 한다. 상극의 운수로 동으로 간다. 상극의 운이 먹여져 있다 이거야. 상극은 서로 상자 이길 극자야. 하늘과 땅, 음과 양이, 해와 달이, 사람과 자연이, 인간과 신이, 동양과 서양이, 인간과 만물이 전부 일체, 균형, 조화되어 있지 못하고 대립관계에 있다는 거야. 그걸 크게 보면은 이 우주 일련의 봄, 여름, 선천 세상은 우주의 전체가 동북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도 아주 완전한 균형과 일체 관계에 있지 못하다 이거예요. 하늘 중심. 해와 달도 보면은 이렇게 태양의 기운이 더 강하게 지구에 들어온다. 시간도 양력이 항상 한 달 앞서가요. 역사도 보면은 남성이 주도하는 그런 문화로 진행돼 왔다 이거예요. 선천은 하루로 말하면 이렇게 태양이 만물을 주장해. 양의 시간대야. 분열의 시간대야. 그래서 우주의 일년 봄, 여름은 바로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치지 않았다. 이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낳아서 길러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상극의 이치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과 만물은 생존 환경 자체가 먹고 먹이는 게임이다 이거예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 그래야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이 선천 우주의 상극의 운동이 끝맺으려 함에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인간 세상이 이제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즉 크고 작은 모든 원한이 약속이 난 듯이 한꺼번에 폭발을 한다.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도 무너져 내리느니라. 예, 이 자연과 문명과 인간에 대한 그 진단, 그 결과, 그게 위치가 왜 그러냐. 상극의 운이다. 결국은 불균형, 균형이 깨어졌다. 그리고 부조화, 조화롭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 상극의 운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 우주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자연의 뜻이기도 하고 이것은 신의 뜻이기도 하고 인간이 열망하는 꿈이기도 합니다. 뭔가 이 대자연의 문명에 큰 변화가 있지 않고는 우리 인류는 이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모든 문제는 불균형, 부조화에서 발생을 합니다. 지금은 이 자연도 인간도 문명도 이 상극의 운으로 해서 균형이 깨어진 거죠. 대세는 뭐냐? 그 대세라는 것은 세벌개벽입니다. 세벌개벽으로 해서 이 자연과 인간과 문명이 갱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불균형이고 해결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명이라는 것은 남북 상실험으로 해서 판을 마친다라고 하는 상제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남북의 상실험이 동서양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천지전쟁, 이번에 이 마지막 끝판 전쟁을 이번에 우리 인류가 치르게 됩니다. 그 문명개벽과 그 다음에 인간개벽, 가을 자연의 이치에서 오는 추수알의 기운에 응해서 인간의 명줄이 끊어지는 그런 병난이 3년에 걸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개벽, 그 자연개벽은 타원, 지축, 경사가 이것으로 인해서 인류의 인간의 역사, 문명, 문화를 만들어 왔었는데 성장의 원동력이었는데 그게 너무나 지금은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구 자체, 우주 자체의 그 정화해서 타원이 정원으로 지축 경사가 정립을 함으로 해서 정음, 정량의 시간대로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과 문명의 주제라는 것은 결국은
인존입니다. 인간을 위한, 인간 존엄을 위해서 자연과 문명은 만들어지고 순환의 이치로 끊임없이 단 1초도 쉬지 않고 순환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의 주제는 인존이거든요. 그래서 개벽의 완성은 자연 개벽으로 해서 청갱생이 되고 그리고 문명 개벽은 지갱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선의 문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인간 개벽은 인갱생으로 이번에 완성이 되는 건데 이 세벌 개벽의 큰 의미는 인간 개벽에 있습니다. 인간의 완성, 인갱생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세벌 개벽이 후천에 들어가는 그 관문인데 이것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 뭐냐? 그것을 상계님과 태모님께서는 시두, 천년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잠깐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이 문명과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다는 윌리엄 맥닐의 말처럼 앞으로 올 대병난은 삼천문화의 전 영역을 무너뜨리고 상생의 새 질서를 여는 가을 개벽의 서리빨 대병난입니다. 머지않아 가을맞이 병난의 본론인 치사율 최대 95%의 시두 대발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울 줄을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 팬데믹의 시대, 이제 인류의 일상의 화두는 위기관리입니다. 생활 속에서 염염불망 태울주 수행을 실천하며 도장을 중심으로 유김을 조직해 만법 가운데 제일인 의통법을 전수받아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상계님께서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산이라. 물론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인습할 것이 아니요 새로 만들어야 하느니라. 자연과 문명과 인간의 그 판을, 새 판을 열어주신 그 천지공사, 천지를 뜯어 고치는 천지공사는 오직 내가 처음이다. 내가 오직 처음으로 천지의 판을 고친다, 바꾼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지금은 천지의 판이, 질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시사 정보를 접하더라도 우리 인류에게는 이대로 가는 것은 시간 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새 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항 속에 물이 오염이 되면 거기에 아무리 성인군자를 투입을 해서 가르침으로, 교화로, 종교로 새롭게 인간을 개조시키고 개혁은 할 수 있지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 하늘과 땅의 판이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럼 누가 이 판을, 천지의 판을 바꿔줄 것인가? 그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오직 처음 짓는 일이다.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합니다. 뭔가 이 상제님의 말씀은 성인들처럼 깨달음, 자연을 보고 문명을 보고 인간을 보고 깨달은 그 경계에서 던져주신 말씀이 아니라 상제님께서는 천지의 새 판을 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님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 아버지 상제님의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와도 똑같은 인간의 손길에 의해서 세워질 때에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우리 그 천지의 아들인 우리 인간이 구원의 손길, 희망의 손길이 되어서 전 인류를 구원을 해야 지상의 지상낙원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새 판이 필요합니다. 그 상제님께서는 나는 개벽장이다. 개벽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지의 새 판을 열어주셨거든요. 지금은 이 옛 성인의 도나 가르침, 윤리, 도덕, 의술로는 지금 이 병든 천지를 바르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상계님께서 151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셔서 우주의 질서를
바꾸어 주시고 인류 문명사의 근본 질서를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판이 어떻게 열리고 새롭게 오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도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정산도의 도전을 만난다는 것은 인간 삶의 가장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왜 이 한류 열풍에 뜨겁게 열광하는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한류에 열풍을 하냐? 그것은 한류를 접한 모든 외국인들이 내 삶을 극복해 주는 힘이더라. 그리고 거기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내 삶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전해준다고 합니다. 이 한류의 열풍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 혁신하고 뭔가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그 힘이 한류에 있습니다. 그럼 이 한류의 정신이 뭐냐? 그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한류의 열풍은 시원 문화와 원령의 문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를 하나 되게 묶어줄 수 있는 그 문화, 그것은 저는 이번에 이렇게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열광하는 이유가 분명히 우리 전 인류의 몸속에 각각 한 사람 몸속에 전부 다 그 한류의 유전자가 다 들어있고 그것을 깨워준 것이 지금의 이런 그 한류의 열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냐? 우리 몸속에는 태고, 고대사의 그런 원령 문화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 원령 문화가 우리 몸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전 인류를, 전 세계를 하나의 문화로 통합할 수 있는 그 힘이 한류인데요. 아무튼 이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고 또 새로운 세상을 여는 후천문화, 새진리, 원전, 이 도전을 꼭 한번 구독을 해서 정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전은 전 인류의 보물입니다. 도전 말씀 중에 꼭 하나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기운을 좀 받으십니까? 예. 이제는 모든 것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상제님으로부터 이제 천명을 받은 그 동학의 다시 개벽 선언이고 실제 인간으로 강세하셔서 그 직접 최소훈 대신사에게 천명을 내리신 그 상제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 다시 개벽을 이루어 준 것이 이 후천 개벽이거든요. 우리가 이 고대사, 근대사를 잃어버린 그 참혹한 그 결과로 전 인류는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렸고 우리 뿌리를 잃어버렸고 또 나아가서는 이 천지 부모, 이 우주의 아버지 어머니 상제님과 수부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9,000년 역사 속에 그 맥을 이어온 그 흐름의 어떤 결정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제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서양의 모든 정수, 문화의 정수, 문명의 정수를 다 거두어다가 동양의 금산사에 오셔서 거기서 30년을 임하면서 한 구도자를 내세운 것이 바로 최수훈 대신사의 동학입니다. 그러면 동서양의 모든 기운을 다 모아다가 전해주신 하나님의 그 천명이 뭐냐? 무극대도가 출현한다. 하나님의 도가 곧 나온다. 그리고 개벽을 한다. 다시 개벽을 한다. 그 개벽이라는 것은 사건적으로는 괴질운수, 12제국 괴질운수다. 이 동학의 정신, 동학이 우리 역사 속에서 단절됨으로 해서 우리 민족은 역사의 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우리 전 9,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뿌리의 단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동학의 정신을 알게 되면 과연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진단 또 그것을 통한 역사 회복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뿌리를 단절을 시켜버렸죠. 그 여파가 우리 인류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건데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구원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구원을 받는가? 이 누가 이번 가을 개벽기에 인간 열매를 맺는가? 구원에는 자연의 이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그루의 그 나무에 비유하면 이 열매가 뭐냐면 다시 개벽입니다. 열매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열매가 곧 갱생입니다. 그러면 낙엽이 되는 이유와 열매가 되는 이유, 그것은 가을철에는 수기가 뿌리로 내려가면서 낙엽이 되고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이 정산도의 종지, 어떤 가는 가르침이 후천개벽과 원시반본입니다. 그 원시반본을 성취하는 그 실천 이념으로서 보온과 회원과 상생의 그 가르침이 있는데요. 모든 만물에는 생명의 근원자리인 이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를 찾아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누가 구원을 받는가? 상제님께서는 만성 선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선령이 하나님이다. 너희는 선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선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욕급 선령, 선령을 욕보인다. 욕급 선령이 되느니라. 사람들이 천지만 섬기면 살 줄 알지만은 먼저 저희 선령에게 잘 빌어야 하고 또 그 선령이 나에게 빌어야 비로소 살게 되느니라. 너희들의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아니고 너희들의 뿌리인 조상 선령신이다. 상제님께서 또한 이런 말씀을 내려주셨는데요.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함은 부당하나니 부당하다.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았다.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고 하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이 도의 완성이 덕입니다. 도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덕으로서 도가 완성이 되는 거죠. 덕은 뿌리를 찾는 진리의 배품입니다. 뿌리를 찾는 것이 천지의 덕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신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가장 큰 사업을 하더라도 자신의 근본, 뿌리를 부정하지 마시고 그 뿌리와 단절되지 마시고 그 뿌리의 힘이 우리 영혼의 안식처이고 내 존재가 있게 된 1차적인 원인은 상제님 말씀처럼 내 몸을 누구로부터 받았냐? 상제님 말씀에 조상에게서 몸을 받았다. 하나님이 아닌 조상을 통해서 몸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저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산도는 모든 인류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인류를 구원하는가? 그것은 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only one, 오직 하나가 아니라 원리스라고 하는 하나됨으로 인류가 이번에 구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과 인간의 그 합일 문화가 이번에 나옵니다. 가장 최고의 그 덕목은 그 하나됨인데 그 하나님의 공부는 인간을 아는 것이고 인간의 공부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알아야 되고 서로 공부를 해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조화가 열리는 거고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화를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신과 인간이 조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 인류 역사를 구원을 합니다. 이번에 이 오는 가을 천지의 그 서리발 기운에 의해서 이번에 인간의 명줄이 끊어지고 그 인간 시종자만 그 남는다는 것이 이번에 그 마지막 그 팬데믹의 그 실상인데요. 인간 시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 생장, 염장, 이 천도를 다스리시고 주재하시는 그 상제님의 그 조합법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모든 인류는 이번에 명줄이 떨어지는 그 시간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명줄이 뭐냐? 인간의 명줄이 바로 혼줄입니다. 어머니와 태아는 탯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 탯줄이 끊어지는 것이 곧 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육체와 영체는 혼줄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이 혼줄이 끊어지면 사망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말에 이렇게 혼을 낸다, 혼난다 라고 하는 속담은 우리 가을개벽, 추수할 병난을 두고 옛 선인들이 전해주신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개병이 돌 때 그 상황을 상계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장차 그 십리길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한 때가 오느니라. 지기, 가을에 지극한 그 기가 돌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콩나물처럼 서러지리니 때가 되어 괴병이 온 천하를 휩쓸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눈만 스르르 감고 넘어가느니라. 그때가 되면 시름 위에 있는 약 내려 먹을 틈도 없다. 우리가 추풍낙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 가을철에 인간의 혼줄이 떨어져 나가는 그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10리면 4km입니다. 4km 내에 사람 하나가 보일 듯 말 듯 하는 그 경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괴병이 돌 때 죽냐? 눈만 스르르 감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뭐 이렇게 폭력을 가한다든지 뭔가 시름시름 앓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밥을 먹다가도 눈만 감는다는 겁니다. 명줄을 끊어버리는 가을의 추수의 기운, 지기가 이번에 들어와요. 그런 명줄이 끊어지는 큰 병이 이번에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그때의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그걸 상계님께서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 대세를 바로 잡느니라. 누가 구원을 하는가? 구원의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존엄을 깨우치는 그 길이 천지를 깨우치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깨우치는 그 길이라고 봅니다. 인존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문화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거고 인간이 하나님의 천명을 완수한다는 겁니다.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 대세를 바로잡는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를 하셔서 인존 시대, 인존의 역사를 열어주신다. 그 뜻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은 위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든 신성이 내 몸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야말로 유일한 이번 이런 가을 병난 상황, 이 세벌 개벽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손길이 바로 인간이다. 사람이 곧 천지를 바로잡는 그런 인존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번에 한편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존이 그 천지의 판을 이번에 경영을 하는 건데요. 이 인존은 천지의 꿈을 꾸고 천지의 뜻을 인간 역사에 그 완성하는 그 일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태고 시절 이 하늘과 땅을 그 공간의 원리로 본 그 기하학 도형에서는 천원지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삼신문화와 원방각 문화가 인류의 그 원형 문화인데요. 이것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천지 부모와 인간에 대한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아버지의 마음은 원만하고 그 생명력이라는 것은 끊어짐이 없다는 거죠. 그걸 이제 근괴에서 그 근괴를 이루는 그 양효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땅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인데 어머니의 마음은 방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엄이라는 것은 끊김이 있습니다. 양은 체험, 엄은 비움, 체험과 비움으로 인해서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죠. 개벽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들어가면 나와야만 여기에 생명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엄효라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방, 방이라는 것은 엄은 수로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가 이제 넷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 어머니, 일과 이를 그 기운을 받아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그 하늘의 생명을 어머니 땅이
비용으로 해서 아버지의 신성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내놓은 게 뭐냐? 인간이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방정과 아버지의 이 원만이라는 것, 그것은 그 합작품, 완성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의 위대함은 그래서 선택에 있다. 그 선택이 원만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연표문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성을 그대로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숨김없이 그대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내놓는 어머니 그 기운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든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천지개벽을 100번, 1000번을 하더라도 인간의 손길이 아니면 인류는 희망이 없습니다. 신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조상님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는 인존이 필요합니다. 인존은 천지와 뜻을 함께해서 천지의 뜻을 위해서 살고 천지의 뜻을 완성을 할 수 있을 때 거기서 우리 인간의 삶은 목적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원방각에서 각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삶의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천지 부모와 하나 되는 것이 궁극의 그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의는 인간은 삼랑이 되어야 한다. 천지와 하나 된 그 인간이 삼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인간. 그것이 삼랑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삼랑대학에서 이런 그 개벽문화 한마당을 열게 되는데요. 세상 어디에도 인간에 대한 정의와 하늘과 땅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이 전 세계로 퍼지고 전 세계에서 이런 소식을 접할 수 있을 때 진짜 한류라고 하는 진정한 한류라는 것은 거기에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희망은 나 자신을 깨우치는 겁니다. 나 자신은 이와 같습니다. 삼각형 안에 뭐가 있냐? 원이 있고 방이 있습니다. 무한한 천지 우주 안에 유한한 인간이 살지만은 유한한 인간 안에 무한한 우주 천지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몸 안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력과 조화 기운과 그 힘이 우리 인간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꺼내서야 하는데 그것을 발동시키는 게 뭐냐? 그 발동시키는 힘이 뭐냐? 그 아버지의 신성을 드러내고 끄집어 올리는 게 뭐냐? 그것을 상계님께서는 태월주와 시천주주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천지와 소통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면을 보시면 바로 삼각형을 이루고 수행하는 이 자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과 힘을 일깨우는 공부가 바로 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그 수행인데요. 진짜 구원은 그 누구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안에 내가 있고 우주가 있고 하나님의 그 신성이 그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나를 먼저 구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눈을 감으면 됩니다. 눈을 감으면 세상과는 단절이지만 경계가 없는 세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큰 세상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자신과 진실된 그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인류를 구원하는가? 바로 이 천지와 소통해서 천지의 마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내면의 꽃을 피울 때 그 사람이 인류를 구원을 할 수 있습니다. 상계님께서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뭐냐? 인간 꽃 중에 가장 어떠면 인간꽃이다. 인간꽃이 제일이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수행을 통해서 내 내면에 잠자고 있는 아직 피우지도 못한 그 꽃을 한번 피워보십시오. 이걸 한번 피우지도 못하고 한번 보지도 못하고 죽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왜? 천지의 철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정의를 못하기 때문에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천지의 자연, 우주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정산도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산도를 이 자리에 서서 자랑하고 위대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부를 해보면 누구나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류를 구원하는가, 좀 정리를 이제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이 뭐냐, 그것은 구원의 주체가 뭐냐와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분야든지 간에 지금 주제가 병난이거든요. 그런데 이 병난에, 이 코로나 병난에 과연 이게 백신도 지금 뭐 맞고는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가을 추살의 섭리에 의해서 오는 이 병에 대한 백신이 있느냐,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제님 말씀에 천지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다. 모든 인류의 꿈이 실현되는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는데 천지의 만물 농사가 가을 운수를 맞이하여 선천의 모든 악업이 가을 운수 아래에서 큰 병을 일으킨다. 큰 병을 일으키고 이 천하의 큰 난리를 빚어내는 것이니, 큰 난리가 있은 뒤에 큰 병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휩쓸게 되면 피할 방도가 없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큰 난리와 큰 병이 왜 일어나는가? 선천의 모든 악업이 가을 운수 아래에서 큰 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큰 난리가 일어난다. 이제 그건 전쟁을 얘기합니다. 문명, 이 문명, 자연 문명과 문명 개벽과 그 인간 문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는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자연의 개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연 개벽, 문명 개벽, 인간 개벽. 그런데 그것은 상제님 말씀처럼 전 세계를 휩쓸게 되면 그건 피할 방도가 없다.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갱생주, 상제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전해주신 가장 큰 선물이 정산도에 10대 주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갱생주가 있는데요. 이 청갱생, 지갱생, 인갱생. 갱생. 하늘도 다시 태어나야 하고, 이번에 땅도 다시 태어나야 하고, 천지가 다시 태어남으로 해서 인간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인생의 가치, 그건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과 땅이 다시 태어남으로 해서 인간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 천지가 우주의 큰 가을에 다시 태어날 때 인간도 태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천지의 시공간이 바뀔 때 인갱생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갱생줄이 뭐냐? 그것은 천지 어머니 젖줄입니다. 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나오는 걸 생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 생명이 탄생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물이 땅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상제님께서 태울주는 천지 어머니 젖줄이니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다 죽으리라.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저는 배고픔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고픔. 그러면서 주문을 합니다. 녹주를 달라고. 그래서 딱 첫 마디가 엄마. 옹알옹알 거리면서 제일 먼저 내는 게 엄마잖아요. 그 다음에 아빠, 엄마, 아빠를 배워가면서 그 가정 구성원을 알아가는데요. 이번에 이 인간의 갱생줄은 천지 어머니 젖줄입니다. 근데 그게 태울주죠.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이번에 상제님께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죽는다. 그래서 갱생줄은 천지 어머니 젖줄 태울주이고 이 젖줄이 생명줄이다. 우리가 접촉과 연결은 다릅니다. 접촉은 외면의 그 육신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영혼과의 만남입니다. 천지 어머니 젖줄에 접촉을 해서 이번에 빨아야 이번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젖줄을 통해서 인간 내면에 깃들어 있는 그 신성을 발현시킬 때 우주 가을의 열매로 탄생할 수가 있고 신선의 몸을 갖게 됩니다. 삼랑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산도는 바로 전 인류에게 바로 이 태울주,
태열주의 젖주를 물려주는 그 천지 대업을 집행하는 곳인데요. 태열주가 어떤 주문인지 잠깐 영상을 보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태을주의 주문의 정신이 뭐냐? 태을주는 어떤 주문인가? 태을주는 훔치 태을천 상하원군 훔리치아들의 훔리함리 사파. 훔치 머리야. 이 주문의 머리. 태을천 상하원군. 바로 진리의 중심 주제. 태을주의 심장부. 훔리치아들의 이것은 태을주의 진리 생명. 훔과 치를 가지고 풀어서 시적으로 노래를 한 거야. 훔리치아 도래. 훔리함리 사파. 다시 노래를 반복해. 훔리함리. 함을 넣었어요. 함이라는 거 입구자 옆에 보면 다 함자야. 그런데 여기다 마음심자를 쓰면 느낄 감자야. 진리를 깊이 있게 크게 느껴서 소리를 내다. 궁극의 진리를 노래 부르다. 함이거든. 그러면 어떤 정신으로 해야 되냐? 바로 부동명왕. 진리를 수호하고 우주의 진리와 하나가 돼서 진리의 진정한 주인 진리 법왕이 되는 거야. 그 법왕의 신법. 모두가 법왕이 돼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이거. 천지의 진리 절대 주권자, 수호자. 그 진리의 주인공. 그게 바로 천일지일태일. 사람은 하늘과 같고 땅 어머니와 같다. 천지 부모. 이 온 우주와 같은 존재. 그게 태일이다 이거. 그럼 모든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피조물이 아니고 상제님 말씀 그대로 천존과 지존 시대가 이제 다 지나고 인존 시대다. 인간이 천지의 꿈을 완성하는 우주의 이상을 성취하는 오직 유일한 주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살아있는 신이야.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가을문으로 들어가는 그 열쇠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조화를 받아내리는 이 태열주입니다. 모든 인간은 신의 본성을 99%도 아니고 100%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봄, 여름의 그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상극의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그 벽을 허무는 것이 바로 가을 개벽입니다. 우리가 가을 개벽 이후에는 신의 본성과 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구원의 성약 태열주 상제님께서 병은 태열주라야만 막아내느니라. 태열주는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 병마의 조화주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 기운을 태열주에 붙여 놓았느니라. 약은 곧 태열주다. 큰 병이 일어나면 피할 방도가 없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상제님께서는 약은 곧 태열주다. 속담에 병 주고 약 준다. 천지 병이 있으면 그 천지에 약도 있다. 그 천지에 약을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천지 대의원, 천지의 병을 다스리는 우주의 삼신 상제님, 정산 상제님께서 이 약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 약이 뭐냐? 약주문이 바로 이 태열주와 시천주주인데요. 지금은 진짜 이 태열주를 가지고 시천주주를 가지고 생존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 상제님께서 만법 가운데 의통법이 제일이다. 모든 법 가운데 그 최고가 의통법인데 상제님께서 이번에 구원의 약이라는 것은 태열주만 가지고도 안 되고 바로 이 의통을 지녀야 되는데요. 의통을 지니고 있으면 어떠한 병도 침범하지 못하리니 녹표니라. 때가 되어 병겁이 몰려오면 서양 사람들도 역시 이것으로 건질 수가 있습니까? 천하가 모두 같으니라. 왜 이 의통이 최고의 법, 의통법이냐? 만법 가운데 제일이 왜 의통법이냐? 그것은 누구도 손써볼 수 없는 급박한 그 병난 상황에서 그 유일한 법방을 쥐고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녹줄과 이 명줄이 의통에 있다는 건데요. 상제님께서는 이 의통을 전수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인류에게 당부를 하면서 어천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의통이라는 것은 이제 정산도의 법통 전수인데요. 이것은 이제 종통의 문제인데 이것은 좀 도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지역도장을 방문을 해서 좀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제님께서 너희들은 오직 의통을 알아두라. 여기에 이제 상제님의 도법, 진법의 정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수를 받아야 이번에 인종이 되고 태일이 됩니다. 상제님께서 내 별이 북두칠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주에서 가장 큰 기운이 내려오는 이 별자리가 이렇게 칠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별자리 기운에서 내려오는 그 기운을 그대로 인사화해서 정산도의 육임 칠성 조직이 하나님의 이 천명을 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이 무형의 태월주와 유형의 독건인 의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내 삶이라는 것은 가정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은 이 의통을 전수를 받아야 돼요. 의통. 이 의통이 뭐냐? 이게 가장 신비한 건데, 근데 이걸 가장 신비한 거를 상제님께서 가장 깊숙하게 숨겨두셨고 가장 비밀리에 전수를 해주셨어요. 왜?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끝나고 난 뒤에 도전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통을 알아야 됩니다. 의통. 그 7명의 구원의 조직, 의통을 집행할 수 있는 7명의 조직이 있어야 내가 의통을 집행할 수 있고 내 가족, 형제를 살릴 수가 있어요. 태월주만 읽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주에는 도의 주인이 있습니다. 어떤 도라는 것은 일엄일량, 시공간의 질서, 마음의 질서, 그 사물의 질서, 변화의 길을 도라고 하는데 도만 있다면 이번에 가을 추수할 병난으로 모든 인류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최고의 절정에서 병난으로 다 죽음을 당합니다. 왜? 가을서리 이빨만 다 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천지의 이치는 그 이치 속에는 다 죽이는 법은 없느니라. 이치 속에는 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만 있다면 이 우주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 도를 주관하시는 상제님, 그 상제님이 인류의 그 구원의 법방을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주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눈물이고 인간의 원과 한입니다. 그거는 인간이 되지 않고는 원과 한을 논할 수가 없어요. 신도 아마 인간의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원과 한을 알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갖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느끼고 그걸 직접 원과 한을 가져볼 때 이 우주의 궁극적인 해답을 질서해 줄 수 있고 회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신의 원한을 누가 풀어줍니까? 인간의 원한을 누가 풀어줍니까? 우리는 흔히 세속에서는 무당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손길이 아니면 신도 원과 한을 풀 수가 없어요. 도가 하늘이라면 인간은 덕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삶은 최고의 그 가치가 덕이라고 보거든요. 덕은 베품입니다. 신에 대한 베품, 자연에 대한 베품,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베품, 그것은 수행을 통해서 내가 천지와 뜻을 하나로 해서 목적을 달성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다녀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요? 인간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진리를 찾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먹고 사는 데 바빴어. 당장 내에게는 필요 없으니까. 근데 당장 내일이라도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찾을 겁니다. 언젠가는 이 정산도로 저는 다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정산도의 진리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인생 공부는 가장 위대한 공부는 하나님을 아는 공부입니다. 진리 깨우침만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 원과 한을, 모든 신명들의 원과 한을 저는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의 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조상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이 수준으로 한번 깨우쳐 보십시오. 과연 이 세상이 왜 이럴까?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죄악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천지가 단 1초도 쉬지 않고 태어난 순환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려주고 달빛이 내려주고 길러온 인간 농사에 그 죄를 짓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자연의 이치를 깨우치고 직접 이 도를 깨우쳐서 그 도를 주재하시는 생장 염장의 이치를 주재하시는 상제님을 알고 모셔야 됩니다. 그 행동 지침서가 그 도전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으로 정리를 하면 가을을 맞이하는 인류의 주제는 갱생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갱생입니다. 하늘도 다시 태어나는 개자입니다. 땅의 벽이라는 것은 땅이 다시 태어난다는 벽자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인간은 천지의 중심에 서서 참여를 해야 한다는 간입니다. 천지 개벽에 참여하는 유일한 법이 의통입니다. 상제님의 별자리, 칠성 기운을 집행할 수 있는 그 의통을 지녀야 이번에 인간이 인존이 됩니다. 과거 중국 탕산시에서 1976년 7월 28일 새벽 3시 42분 지진 규모 7.5도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숫자가 23초 만에 28만 명이 땅이 열리면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선악의 문제도 종교의 문제도 정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시간의 경계에서 땅의 문에 열리면서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 지역에 이걸 온다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 두세 사람만 있었어도 대세는 판도는 바뀌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삶은 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면 내가 무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삶은 죽음을 알 때 왜 이번에 인류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걸 알 때 생의 길이 열립니다. 마지막인데요. 상제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왜 우리가 이번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거는 이번에 영혼이 이번에는 소멸이 됩니다. 상제님께서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혼이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혼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그 임사 체험자들의 그 내용 책자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천상에서 지상으로 이렇게 환생할 때 작별 인사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작별 인사. 우리 지상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다시 만나요 그렇게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아버지 아들 딸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상에서도 어떤 작별의 인사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여기서 다시 만나자. 죽은 후에. 지상에서 죽은 후에 천상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 인사말을 한대요. 그걸 임사체험자들이 많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을 개벽기에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게 되면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 넘어가지 못한다면 다시 보자. 다시라는 말은 없습니다. 연기처럼 내 영혼이 스르르 하고 사라집니다. 가장 허무한 것이 연기처럼 내 영혼이 사라지는 겁니다. 수많은 윤회를 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원동력인 이 혼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우주 안에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정혼이 굳게 뭉쳐야 천상에 올라가서 거기에 흩어지지 아니하는데 돌을 닦지 않으면 그 정혼이 흩어진다는 겁니다. 다시라는 말은 우리가 개벽이지만 이러한 영혼 소멸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번에 극복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급박한 상황, 여기에서 진정한 공부는 영을 여는 겁니다. 신안을 여는 거예요. 신과 소통하는 겁니다. 천지와 하나가 되고 신과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됨이 인간의 최고의 덕목이지 않습니까? 신과 하나가 되어서 영이 열려야 실질적으로 이번 병난을 극복할 수 있고 진짜 진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인간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가 인간은 그러나 너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아요. 신은 항상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려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길이 안 보이느냐? 그것을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한번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